동방의 나라 셈의 민족은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이 동방 땅끝 대한민국에 덮을 것이니 영광이 나타나는 날부터 여호와를 찾는 무리가 소리 높여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해돋는 나라로 세계에 알려질 것이며 세계의 민족이 한국으로 올 것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셈의 민족의 축복을 받는 영화로운 땅이 될 것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화로운 나라가 있는가 하면 그들의 자체가 함정의 올무에 빠져 벗어나지 못하고 음부로 들어가는 나라와 족속들이 무수할 것이다. 이사야 24장 14절에서 20절. 악을 이루는 민족이 일어나 세계를 경악하도록 할 것이다. 세계를 마음대로 침략하고 노력하며 수많은 인간들을 모으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힘이 신이 되나니 인간이 신을 세우고 인간이 신이 되어 인간들을 마음대로 제압할 것이다. 세계의 열왕을 우습게 알고 비웃는 것은 그들을 연약한 여인들처럼 보기 때문이다. 무서운 사탄의 바람을 일으켜 득세할 것이며 이들을 다스릴 자들이 없을 것이다. 사람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수시로 일어날 것이다. 선지자는 당연히 본문처럼 기도해야 할 것이다. 악인들이 행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다. 심판하시는 과정에 둔 자들은 그들의 악한 정치가 참된 거짓을 가르는 기간이 되는 것이다. 수많은 인종들이 주관자 없는 곤충처럼 사상 없이 혼란에 빠질 것이며 헤매일 것이다. 진리를 아는 자는 탐대하리라. 진리가 없는 무리들은 칼팡질팡 어찌해야 좋을지 칼 길이 없느니라. 하박국 1장 9절에서 14절. 말이 많은 자들의 떠드는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멸망당하였기 때문이다. 인간의 머리로 대적하던 무리들이 다시 보이지 아니함은 그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셨기 때문이다. 지푸라기가 불사름을 당하듯이 심판당할 취할 자들이 떠든다 하여도 그 세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재난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악한 무리들 때문이니라. 재난이 일어날 때에 깨닫는 무리들은 축복을 받나니 택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우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심이며 다시는 압박을 당하거나 재난을 당하지 않게 흑암으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주실 것이다. 나훔 1장 8절에서 13절. 선지자의 공의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은 짝이 되어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말씀. 하나님이 예언하신 모든 예언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고 있다. 세일을 고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예언서의 예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니라. 세일을 고하는 역사와 함께 땅끝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이 있나니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다. 이제부터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이제는 용감하게 용사같이 일어나십니다. 산기가 임박한 여인처럼 여호와께서 부르짖으시느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들과 주의 종들은 힘차게 말씀 아래 뭉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만국에 나타나셔서 보이시는 그날에 모든 우상과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크게 수치를 당하게 된다. 여호와께서 이날까지는 참으셨으나 이제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때는 무서운 진노가 있는 그날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면서 소경이나 기머거리가 되어서 들어야 할 진리는 외면하고 영혼에 유익되지 아니한 것들만 관심이 많은 어리석은 처녀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에 받는 율에 처하게 된다.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다가 영원히 죽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42장 15절에서 20절. 현 기독교계의 취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화로운 부귀를 누리고 면류관을 취하였으나 그들의 끝날을 보입니다. 그들은 독주에 취한 자들이며 극도로 교만한 자들이 되었으며 그들 멋대로 모든 것을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들이 쇠잔하여 넘어질 때에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빼앗기리라. 기독교 안에 독주에 취한 자들의 말로이다. 몰래 독주를 마시며 음행하는 자들이며 성경을 독주로 풀어 취하게 하니 취한 자들의 받을 심판이다. 기독교계가 부패하여도 남은 백성들이 있나니 이들에게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깨끗하게 정직하게 산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며 남은 자라 칭함을 받게 하실 것이다. 포도주와 독주로 취한 자가 되어 모든 행위가 악하며 그릇 까고 있으며 선지자와 제사장 같은 주의 종들도 독주에 취한 자가 되어 성경을 전부 그들 방식으로 풀고 있다는 것이다. 예언서를 잘못 푸는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들이 토하여 놓은 더러운 것들과 설교 및 주석들이 제단상에 가득하니 깨끗한 제단이 없을 정도로 부패하였다는 것이다. 독주에 취한 자들이 모든 주권을 쥐고 올바른 교훈과 참된 도가 있어도 교만하여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여 모든 백성들도 경계를 시키고 그릇가게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을 망치고 있나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심을 모르고 있느니라. 하나님은 생소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씀이다. 또한 다른 방언을 통하여 하늘의 메시지임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방언이니 천국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바로 증거해 주시는 것이다. 참된 여호와의 도를 가르치면 그들은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진리를 가르치는 것은 윤리와 도덕이니 교훈을 통하여 진리를 강조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그들은 망하게 된다는 것이다. 성경을 증거한다면서 다른 사상과 철학을 계속 심어주니 그들은 넘어질 때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 영적 유다와 예루살렘과 같은 현 기독교인들은 들어야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을 파하고 듣지 않는 무리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다. 그 언약을 쫓지 않을 때는 캄캄한 밤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의 생명이다. 그 생명을 저버리면 끝이 난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복지인 그리스도 나라의 복을 주시겠다는 언약이다.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하였듯이 오늘의 애굽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순종하는 자는 여호와의 나라의 백성들이 되리라.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5절. 수많은 우상들, 수많은 신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득하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자들이 나름대로 우상의 교훈을 심었도다. 보이지 않는 우상이 각 교회나 기도원마다 가득하니 그들은 다른 단을 쌓는 자들이다. 한때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아름다운 나무라 열매라 칭찬받던 그들이 전부 개포도나무가 된 것이다. 이제는 버린 자식처럼 되었으니 행음하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참으로 생명을 살리려고 예언하는 종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중상모략을 하니 그들을 하나님이 벌하시지 않는다면 벌써 하나님의 종은 악인들에게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한 대가로 칼과 기근으로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예레미야 11장 13절에서 23절. 하나님께서는 변함 없으시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수시로 변하여 다른 길로 가고 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신구약의 역사이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 믿는 자들은 알아야 한다. 왜 이스라엘을 버리시는가? 변질된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버림을 받는다는 교훈이다. 토기장이의 손에 그릇은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더러운 그릇, 금이 간 그릇, 삐뚤어진 그릇, 잘못된 그릇은 전부 토기장이 마음대로 버리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진리를 알지니라. 깨끗하고 거룩하고 그러한 그릇이 쓰임을 받는 시대가 왔느니라.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자세히 들어야 산다는 것이다. 종자를 심어서 타작하기까지 하나님은 농사의 법칙을 벗어나지 아니하시고 곡식을 다 거두기까지 그 과정 속에 두는 진리를 알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청확무오하나니 무섭게 타작하여도 그 알곡은 여전히 남으리라. 하나님의 모략을 모르는 자는 불쌍한 인생들이니라. 이사야 28장 23절에서 29절. 헛수고 하는 자들이 있나니 생명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에 모든 은금을 바쳐 충성하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라. 돈으로 모든 일을 하는 자들이 있나니 돈을 바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느니라. 돈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큰 복이 넘치느니라. 이사야 55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경고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의 여러 족속에게 임하게 하시나니 그들이 그 경고하심의 징조와 심판의 과정을 볼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공의의 메시지를 먼저 저들에게 알게 하시어 그 예언을 충심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선지서의 공의의 말씀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나니 요한계시록과 짝이 되기 때문이다.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며 예수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이다. 경고가 임할 때에 순종하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스가랴 9장 1절에서 2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처소를 찾으시나니 땅에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천국을 소유한 하늘이니라. 보좌가 형성될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은 안식할 처소로 삼으시고 좌정하시어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러나 가증한 길을 걷는 자는 저들의 앞길이 전부 가증하며 악을 택하였으니 그들은 어두움에 헤매이며 슬피 울며 곡할 것이다. 가증한 자들이 드리는 예배나 찬송 또한 모든 예배의식이 전부 거짓되니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고 조소하고 욕을 하던 거짓된 무리들이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의 티를 보고 욕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모든 자들이 고통을 받는 시대가 왔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습게 알던 모든 무리들을 성전에서부터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된 것들은 무섭게 보응을 받을 것이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 6절. 은밀한 세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은밀한 세일을 일으키는 여호와 하나님.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모든 행사를 꾸미고 영광을 누렸던 거짓된 무리들은 그들의 교전과 교리를 더욱 성경보다 앞세우고 합법화시키니 이들의 거짓된 것을 없이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어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할 것이다. 야곱의 집에 거하며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서운 분이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자 은밀한 일을 행하셨나니 인간이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미리 역사하셨다면 그들도 똑같이 행하였는데 그것이 무슨 큰 일이냐고 말하였을 것이다. 이제 모방할 수도 따라할 수도 없는 일을 시작하시나니 인간의 힘과 능력은 쓸데없느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사야 48장 1절에서 7절. 허탄한 묵시와 아첨하는 복술이 없어지는 날이 올 것이다. 수많은 거짓 묵시와 복술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에 응함이 없다고 하니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참 선지자로 예언한 말씀은 말씀이 나타날 때부터 저들의 살아생전에 이른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이 맞지 않는다는 속담이 없어지고 거짓된 세력도 없어지니 성경은 예언대로 이룰 것이니라. 먼 때를 두고 예언한 종말에 될 일들을 하나님은 모든 묵시를 정할 때에 이루시나니 그 미래 에스겔이 이루어진다면 진리가 나오고 그 진리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에스겔 12장 21절에 28절.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깨달을진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에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의 신이 천사들로부터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은 인간 끝날임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이들은 계속하여 하나님을 비방할 것이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이며 비웃는 소리는 잠깐이다. 하나님을 분노케 한 그 대가는 영원한 지옥불이니라. 하나님께서 본문처럼 나타나시는 역사를 하여도 깨닫는 자만 깨달으리라. 무지한 자는 끝까지 무지한 생각과 행동으로 죽느니라.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사람의 손가락만 나타나서 글을 쓰는 것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이심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광경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심은 무지한 역대 인간들에게 하늘의 증거로 보여주심이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이런 무지한 사탄들의 자식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성물을 우습게 알고 하나님도 우습게 알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시나니 위대하신 역사를 눈으로 본 자는 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다니엘 5장 5절.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예언을 하고 또는 본문의 내용처럼 숨지 않으시고 이날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을 왜 모르느냐는 것이다. 수많은 교훈과 올바른 인도로 여호와는 선한 목자이심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과거나 현재나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짓 선지의 말은 잘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경계를 하니 열매가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를 받게 되고 의인의 자손이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다. 완악하고 완고한 근성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버림을 받는다면 불쌍한 영혼들이 될 것이다. 이사야 48장 16절에서 19절.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한다면 인간이 아닌 신이니라. 마지막 시대는 이처럼 더 무서운 일들을 인간들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손가락이 나타나는 일뿐 아니라 숱한 천사들의 모습들을 인간들이 보게 되리라. 신들이 나타나서 계속하여 인간들을 이끌 것이니라. 날아가는 총알도 세울 뿐 아니라 날아가는 비행기도 공중에 매달아 놓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사람의 손으로 빛을 발하여 공중에서 글씨를 쓰게도 할 것이니라. 마지막 시대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인간의 과학을 무지한 것으로 보여줄 것이니라. 과학만 그러한 것만 믿던 자들이 천능하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경배할 것이니라. 인간들이 인간의 힘을 자랑하면 할수록 하늘의 신령한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보여줄 것이니라.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은 신과 신들의 대결이니 천군과 악마군과의 싸움이니 무서운 이적과 기사로 전쟁을 치를 것이나 마귀들은 전부 붙잡아 무적행으로 끌고 가리라.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신의 세계로 오는 하나님의 능력 앞에 인간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신의 역사를 사람이 보고 깨닫는다면 축복이니라. 벨사살과 그의 방백들이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글과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신의 권능이다. 손가락이 나타났는데 왜 넓적다리의 마디가 녹는 듯 하는가? 인간은 손가락만 보고도 두려워 벌벌 떠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면 얼마나 어떻게 되겠는가.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강한 것처럼 살다가도 무슨 문제만 생기면 야단스럽게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다. 무지한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식만 믿다가 다른 곳에서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일이 나타나면 그 근본도 모르고 해결의 열쇠만 찾으려고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마지막 시대는 인간의 힘과 능력이 필요 없는 시대이다. 과학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과학은 어린아이의 장난감에 불과한 일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이다. 과학을 자랑하는 과학 문명은 인간의 신의 역사를 감당하지 못하며 별 사이에 깃들인 과학의 힘이 무력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던 무리들의 얼굴빛이 새하얗게 질려 헌들이 뚝뚝 떠날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무식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벨사살과 그를 따르던 무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글이란 오늘날도 하나님의 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글은 언제나 현재나 미래나 변치 않는 손가락의 생명이다. 누가 그 글을 쓴 것이냐를 논하기 전에 그 속의 뜻을 알아야 하며 그 글이 무엇을 논하고 있느냐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가락으로 그들을 놀라게 하는 글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니라. 하나님의 글들을 아는 자는 복 있는 자니라. 인간들은 인간들이 말하는 것과 인간들이 쓰는 방법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쓰시고 사용하시는 글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성을 증명하는 하늘의 증거가 나타나면 요란스러워지는 것이다. 오늘날도 과거처럼 똑같이 역사하시나 인간들의 눈이 가리고 기가 막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니라. 다니엘 5장 5절에서 7절. 인간이 해석 못하는 것을 인간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기록한다면 인간들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귀인들이 놀라고 놀라는 하나님의 글자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나니 인간들은 하나님의 글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글들을 보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인간들은 과거나 현재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야만 소리를 지르고 놀라서 두려워 떨게 된다. 인간들이 현실에는 해석할 수 없는 하늘의 천국 방언이 손가락을 통하여 나타나고 기록되고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보긴 보아도 풀지 못하면 분명히 숨은 뜻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인생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글 내면의 뜻을 위하여 나타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되 진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 글을 읽는 자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표적을 계속 보리라. 여호와께서 이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하였느니라. 다니엘 5장 8절에서 9절. 만국의 보배가 하늘로 올 것이다. 하늘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할 때에 열국의 보화가 여호와의 전으로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시고 언약하였듯이
오늘날도 그 언약은 변함없이 말씀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열국의 은과 금이 전부 여호와의 것이라. 열국을 진독시킬 때에 숨은 재물을 내어놓게 하실 것이다. 조금 있으면 열방의 재물이 여호와의 산으로 오리니 여호와의 만국의 보배가 이른 곳입니다. 하늘의 영광이 하늘을 덮을 것이며 그때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함으로 영광을 두려워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성물만 받으시느니라. 학개와 같은 선지자들은 교육을 시키고 여호와께 바로 서는 교훈을 이 백성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전부 부정하고 더럽게 되었으니 온전한 성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속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성민의 나라가 되려면 모든 국민을 가정으로부터 전부 바로 세워야 하나니 거룩한 운동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순종치 않아 재앙으로 얻어맞은 일을 생각하라는 것이다. 왜 복을 받지 못하였는지 성전 건축의 이전 일을 생각하고 이것이 교훈이 되어 바로 깨닫는다면 복받는 비결을 얻은 것이다. 하나님의 집보다 모든 자들이 자신의 집 건축하는 데만 눈이 벌게 가지고 행동하니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것이다. 지난날을 추억으로 더듬어 보라. 어떤 마음과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그러나 오늘부터 복을 주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은 순종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다. 학개 2장 5절에서 19절.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시는 여호와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주의 사랑을 기쁨으로 하셨건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은 백성들이 되었다. 전부 도적과 짝하고 신앙은 세상에 팔아먹었으며 탈취를 나누는데 정신이 없으니 하나님은 쓸모없는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무서운 심판을 받으면서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되는 것이다. 이사야 42장 21절에서 25절.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래사를 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니 두려워 말라는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만이 참 신임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다. 현재와 미래의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시며 전능하신 왕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 어느 때까지는 악한 민족을 놔두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한다. 몽둥이가 큰 소리 쳐도 놔두시는 것은 심판하시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을 어족같이 모으고 사륙하여도 잠시 놔두시는 것은 성경을 이루시는 과정이다. 성경 전체를 자세히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탄도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는 것이라. 어두움을 어두움으로 다스리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흑암의 주권을 허락하시는 것이다. 오늘날의 갈대아인들은 북방에 자리 잡고 나오는 붉은 세력이다. 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하박국 1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쉽게 멸절하지 않으실 것은 그들이 복음도 접해보지 않고 죽는다면 큰 원망을 할 것이다. 거짓된 무리가 멸절하나 그 중에도 깨닫고 회개하는 무리는 남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실 때에 속히 돌아와야 할 것이다. 풀무에서 택함받은 자들은 모든 더러운 찌꺼기가 다 없어질 때까지 고난의 풀무를 거치게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려면 이날까지 멋대로 살던 사고방식을 온전히 걸러내신다는 것이다. 예수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예수처럼 살지 않은 자들은 불의 연단이 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무소불능하신 역사를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뜻이 바벨 세상을 향하여 행하신다는 것이다. 예언도 하나님이 하셨고 실행하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종을 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여호와의 종은 그 길이 형통할 것이다. 모든 바벨론의 도와 바벨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실 것이다. 이사야 48장 8절에서 15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화평과 언약을 잊으시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심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맹세한 자들이다. 이사야 54장 9절에서 10절. 할렐루야. 아멘.